그리고 오늘 주제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입니다. 잠언 9장 좀 짧은 편이에요. 9장은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에게를 행하라 하느니라. 혹시 그 리버브가 빠져 하나 내려주세요. 둘 하나 네, 둘 예, 리버브를 좀 해주시죠. 내주시고 자, 제가 7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일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오직 그 그 어리석은 어리석은 자는 자는 죽은 죽은 자들이 자들이 거기 거기 있는 있는 것과 것과 그의 그의 객들이 객들이 수월 수월 깊은 깊은 곳에 곳에 있는 있는 것을 것을 알지 알지 못하느니라.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잠언 말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또 여기에서 했던 말 또 반복하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왜 같은 말이 막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그것만 줄여도 잠언이 31장이 아니라 한 20장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슷한 말들, 똑같은 말들 반복도 되고 막 이렇게 할까요? 강조일 수 있죠. 네. 그런데 강조도 강조지만 왜 이렇게 반복하고 또 여기저기 또 계속 나오냐면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그래서 목사라는 이 직분이 계속 되나 봐요. 자, 한 번 가르쳐서 다 알아듣고 다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산다면 목사가 사실 필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천국에는 목사가 없다. 목사가 천국에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천국에는 목사의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럴까요?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니까. 그러나 이 세상이기 때문에 목사가 항상 필요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즘에 AI 많이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뭐 많은 직업들이 없어질 것이다. 막 벌써부터 우려합니다만 아무리 AI가 발전해도 없어지지 않을 직업 하나만 꼽으라면 목사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쳐도 완전한 순종은 이 땅에서 없으니까. 그래서 이 잠언이 계속 이런 겁니다. 왜 이렇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아무리 강조해서 말해도 안 듣고 좀 들었다가도 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는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게 바로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이기도 하다. 아니, 사실은 내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잠언을 보면 이 반복되는 말씀들이 전혀 귀찮게 여겨지지 않을 겁니다. 왜? 100번, 1000번이 아니라 10,000번 그 이상도 반복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딱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느낌이 딱 와야죠. 여러분들의 눈이 제일 먼저 어떤 단어에 가 있어야 됩니까? 일곱이죠, 일곱. 일곱. 왜 하필이면 일곱이라는 수가 나왔겠어요? 자, 완전수죠. 그러면 기둥이 있긴 있는데 일곱 개다.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집을 지을 때는 기둥이 그렇죠. 두 개든지 네 개든지 여덟 개든지 16개든지 이게 기본이지. 왜? 집이 이렇게
보통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기둥이 몇 개예요? 7개. 왜 7개일까요? 지혜가 짓는 집은 완전하다. 지혜가 짓는 집은 흠이 없다.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럼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지혜가 무엇을 짓습니까? 자기 집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혜는 무엇을 건설하고 세우는 역할을 하지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설령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사사기를 통해서 공부했습니다만 사람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부로 그냥 쉽게 무너뜨리지 않으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한 말을 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능력이 없으신가?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면 저 죄인들, 저 악한 세상, 제깍 죄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고 징계하시면 이런 악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그런 논리를 막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막 좀 깎아내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러면서 막 하나님을 비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막 코너로 몰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즉각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그 죄값을 물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어느 정도로 오래 참으시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신 만큼 오래 참으셔요. 그러니까 긍휼함이 적은 참을성이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무 답답해 보이죠. 여러분과 제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 흉악한 범죄들에 대해서 들을 때 이런 생각 하잖아요. 대한민국 법이 너무 솜방망이어서 이렇게 죄를 양산하는구나. 저 중국처럼 막 그렇게 무슨 죄를 짓고 하면 막 그냥 사형을 그냥 막 뿌리잖아요. 중국은 막 사형 선고를 막 그냥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법의 그 기초는 뭐냐면 10명의 도둑을 허용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 이게 기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명의 죄인들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0명을 사형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중에 9명이 정말 그 사형받기에 마땅한 죄였다. 그런데 나머지 한 명이 사실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아니고 오히려 그가 무고를 당해서 억울한데 죄가 아닌데 죄인이 아닌데 그렇게 재판 과정을 거쳐가면서 오심이 일어나면서 사형을 받게 됐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면 안타까움으로 끝나지만 그게 내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지으신 집을 쉽게 무너뜨리지 않으셔요. 그 집을 무너뜨리시는 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최후의 심판날. 최후의 심판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즉 개인적으로는, 사람으로는 자기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그 육체의 죽음의 날, 이 세계의 역사로는, 이 우주의 역사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최후의 심판날, 그날 무너뜨리시지 그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들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애를 쓰셔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 그 오래 참음의 하나님의 그 은총이 있었기 까닭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죠.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
말싸움할 때도 많고 의견이 대립돼서 어떤 경우는 좀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끝까지 가보자 하는 사람이 더 대단해 보이고 용맹해 보이고 뭔가 힘이 있어 보이고 아주 깔끔해 보이지만,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든지 간에 이 뿌리를 남겨놓으려고 해요. 일단 싸우고 다툼이 물리적으로 일어나면 그거 회복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가지 않고, 분명히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그냥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 더 많은 내가 그냥 지금 억울하고 힘들지만 조금 덮어놓고 좀 참고 지나가야겠다. 왜? 이 뿌리를 뽑아버리면 안 되니까. 이 뿌리가 그래도 남아있으면 언젠가 회복이 되고 화해도 할 수 있고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이걸 끝장을 보자는 마음으로 그냥 다 부숴버리고 다 때려 막 다 치워버리고 이래버리면 그 회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밀려서, 상대방이 강해서, 상대방이 옳아서 이 문제를 그냥 끝까지 매듭짓지 않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무너뜨리지 말자. 일단 참아보자.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 그 서울 북시찰에 지난 주 월요일 날 참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좀 특별한 시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찰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만 70세가 돼가지고 은퇴하시면서 마지막 시찰회에 참석하신 거예요. 30몇 년을 그 시찰회에서 목회하시다가 30몇 년을 시찰회에서 목회를 하셨으니까 그 회의만 하더라도 한 70번 이상 참여한 거죠. 마지막 회의에 참석하시면서 마지막 인사를 할 기회를 드렸거든요. 마지막 인사하시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딱 이겁니다. 그분의 30년 넘는 목회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거의 40년 넘는 목회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남긴 딱 한마디 말씀. 뭐였을까요?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일반 성도들 아니죠. 전부 그 시찰회에 소속된 목사님들이잖아요. 딱 한마디 남겼어요. 뭐냐면, 좀 오래 참아라. 좀 오래 참아라. 자신도 젊어서 혈기왕성할 때 오래 못 참아가지고 문제 많이 일으켰는데, 지나고 보니까 오래 참는 게 제일 내가 강조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한 2달만 참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데 그 2달 고비를 못 넘겨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적이 너무 많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막 힘들고 막 마음도 괴롭고, 그 좀 예를 들면 주로 이제 성도들과의 관계가 그런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 성도를 보는 것도 힘들고 그 성도도 이 목사님 보는 거 힘들고. 요즘에야 여러분 좀 목사님 보기 싫다 그러면 막 다른 교회로 막 옮겨가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어디 그랬나요? 교회 다른 데로 옮기면 큰일 날 줄 알고 천벌 받을 줄 알고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목사님 보고 있는 게 서로 이렇게 힘든데, 한 2달쯤 지나고 보니까 아무 문제도 아니었구나 했던 게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의 성질대로 산다면 집을 10번이고 100번이고 무너뜨렸겠지만, 그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 아니고, 어쨌든 끝장을 내지 않고 그 다음에 더 좋게 될 날을 바라보며 참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승리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는 그의 집을 짓고 7기둥, 튼튼한 완전한 기둥을 세워서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합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무너뜨려요. 참지를 못해요. 그 성질을 참지를 못해요. 지금 다 우리 자신을 향해 하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 그 집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집을 무너뜨리면 그것을 다시 세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지혜로운 자는 집을 세우고 일이 되게 만들고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내고 이런 특성을 가져요.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그와 정반대로 일하죠. 집을 무너뜨리고 일이 되지 않게 만들고 아름다운 것들인데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우리에게 속삭이냐면, 이번에 끝내. 이 정도면 진짜 참을 만큼 많이 참았어. 여기서 끝장내. 더 좋은 거 볼 수 없어. 더 좋은 걸 못 봐. 여기서 끝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정말 악이고 죄라면 당연히 끊어내야죠.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반드시 끊어내야 할 그런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일단 지키고 봐. 왜? 지금은 좀 안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의 좋은 부분을 드러내실 때가 있을 텐데, 그때 후회하지 말도록,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일단 지키고 보자. 끊어내지 말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은 최대한 빨리 중단하고 끊어내고 무너뜨리고 없애는 게 지혜로운 일이지만, 그런 범주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의 문제, 그런 범주가 아니라면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든 나라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려고 했어야 돼요. 지키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인도 문제가 되고 가정도 문제가 되고 교회도 문제가 되고 국가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그런 좀 안타까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든지 극단적으로 하지 말고 좀 놔두면서 면밀히 살펴보면서 좋은 부분은 살리고 좋지 않은 부분은 좀 가지치기 하면서 그렇게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혜는 자신이 지은 아름답고 견고한 집에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여정을 보내서 손님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다시피 예수님의 비유에도 이게 나오죠. 한 왕이 큰 잔치를 벌이고 신하들을 보내서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것도 참 놀랍지 않아요? 안 와. 아니, 왕이 큰 잔치를 벌이고 심지어 예복까지 보내는데 자기의 신하들을 시켜서 직접 집에 와서 초청까지 하는데 안 와요. 마치 뭘 보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천국 잔치를 벌이고 이 세상에서 그냥 뭐 여러분 그 뭐 호텔 뷔페랄지 이런 데 가보면 정말 맛있는 음식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루만 지나면 배설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음식에 대해서도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천국 잔치를 벌이고 영원하도록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그런 자리, 그 천국 잔치의 자리에 초청하는데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독특하신 분이셔요. 보통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또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초청장 보내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또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있다면 초청장 안 보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나 지혜롭지 못한 자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나 영접하지 않은 자나 모두를 초청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뭐 여기서 꼭 이 핀트가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성적인 그런 좀 이 기독교 교회 공동체에서 달갑게 여기지 않는 그런 성적인 소수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오는 것을 막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성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소수자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자신도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죄의 경중은 따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죄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기 위해서 초청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적 소수자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우리는 막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환영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마저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자, 그분들을 교회로 이렇게 모셔드리고 함께 예배하고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또 전도하기 위해서 혹은 직접 오는 분들을 맞아드리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분들이 교회를 편안하게 다니라고 그걸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거나 가르치지 않거나 혹은 진리가 아닌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옳다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가 지닌 어떤 일종의 딜레마 비슷한 거예요. 다 와라. 누구나 와라.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런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거기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모두가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니까 예를 들면 도둑질 한 사람 교회에 얼마든지 와서 예배 드리지만 그 도둑질은 잘못한 거니까 그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것이 성적인 지향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겠죠.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 사람이 뭐 게이든 레즈비언이든 또 일반적인 그런 성적 취향을 가졌든 뭐든 누구나 다 교회는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와서 예배하는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옳고 그름, 내 개인적인 판단에 있어서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옳고 그름이 선포되고 옳은 길로 가도록 인도해주고 이끌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이것을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잔치를 이제 버리고 사람들을 누구든 관계없이 뭐 지혜 있는 자든 지혜 없는 자든 뭐 어리석은 자든 누구든 부르는 것은 지혜가 준비한 음식, 생명의 양식,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 그것을 먹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죄를 벗어버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얻은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있음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죄사함 받게 하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떠한 죄를 지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제한하지 아니하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다 초청한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온 자들이 지혜가 준비한 음식을 먹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고 도리어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반대로 된 것 같잖아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고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고 했을까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는 완전한 지혜자가 아니에요. 자, 완전한 지혜자 같으면 책망하면 그게 부당한 일 아닙니까? 이 사람에게 아무 흠도 없어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정말 완전하고 완벽해요. 그런데 그를 책망하는 것은 그건 부당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는 자, 여러분 1절 말씀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에 나오는 지혜하고 여기 나오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했을 때에 8절 말씀에 이 지혜 있는 자의 지혜는 다른 거예요. 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했을 때는 이 지혜는 하나님이시죠.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했을 때 이 지혜 있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들을 귀 있는 자. 솔로몬의 표현대로라면, 솔로몬과 빗대어 설명한다면, 이 잠언을 지금 솔로몬이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진 자. 자,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에 혹은 어떤 집단에 어떤 조직체에 부임하는 새로운 지도자가 제일 수월하게 일할 수 있는 때는 언제다? 그 전임자가 죽을 써놨을 때, 그 전임자가 너무 뭘 잘못했을 때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은, 그 다음에 오는 지도자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일을 하겠죠. 그럼 어떤 지도자가, 어떤 새로 부임하는 지도자가 가장 힘들겠습니까? 전임자가 너무나 잘했을 때. 자, 솔로몬의 아버지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이스라엘 전체에 너무나도 지극한 사랑을 받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가장 칭찬하신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원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뭘 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을 뭐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그것이 지혜다. 즉 지혜, 여기서 말하는 이 8절에 나오는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진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책망하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졌는데 왜 이 사람을 칭찬해야지 책망해요? 이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쳐라. 거만한 자에게는 진리를 가르치지 말라. 여기서 책망이라는 말은 그냥 무조건 막 혼내고 막 체벌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으로 교육하라.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책망하기에도 유익한 거예요. 어떤 사람도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책망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책망은 거만한 자에게는 필요가 없어. 왜? 거만한 자. 자, 지혜 있는 자의 반대가 거만한 자인데, 거만한 자는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솔로몬의 예를 들면서 여러분들에게 정의를 내렸는데, 그 정의에 따르면 거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100번, 1000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책망을 전해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기만 손해요. 자기만 힘들어. 결국 거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책망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전하는 자를 능욕하고 흠을 잡고 공격해요. 뭘까요? 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당신은요, 우리 여기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또 우리 부모들도 계시니까 다 경험해봤겠죠? 제일 황당할 때가 언제예요? 가르치는 자가 제일 황당해할 때. 배우는 자녀나 학생들이 뭔가 이렇게 책망의 말을 하거나 뭔가 교훈을 전할 때 선생님은요? 엄마는요? 아빠는요? 그러면서 마치 그 전하는 자가 무결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걸 치고 들어오는 것처럼 여겨지죠. 부모가 좋은 교훈을 전했어요. 근데 엄마도 그렇게 안 하잖아. 아빠도 그렇게 안 하잖아. 그런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해? 이게 바로 거만한 자의 마음이에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비록 엄마가, 아빠가, 선생님이 완전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자신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교훈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을 달게 받는 자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사랑받겠어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설령 완벽하진 않다 할지라도. 그래서 거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부모의 교훈을, 선생님의 가르침을 들을 마음이 없다. 들을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가르치는 것이 헛수고다. 반면에 지혜 있는 자는 부모의 가르침을,
선생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교훈을 달게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 있는 자에게는 교훈과 책망을 해줘야 된다. 이 내용은 계속해서 신약으로도 이어집니다. 구약에 있는 이 내용이 신약으로도 이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저와 함께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특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있고 탕자의 비유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예수님, 그냥 직접적으로 설명하셔도 되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비유의 한계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에 제일 어려운 과목이 뭐냐 했을 때 뭐 수학도 말하고 과학도 말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국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국어는 정확한 답을 얻기가 너무 힘들어요. 수학이나 과학은 그 공식 가지고 하면 좀 어려울지언정 결국 답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국어, 특히 시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시를 지은 시인을 데려와서 시험 보라고 해도 다 틀릴 거예요. 내가 이랬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막 제각각이니까 해석이. 비유는 해석이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딱 적합한 말은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의 눈에는 뭐만 보인다. 뭐 돼지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본질을 따라 현상을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은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진 자, 곧 지혜로운 자는 그 말씀을 깨달아요. 그런데 교만한 자, 거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그 똑같은 비유를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었어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 곧 거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은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도 없는데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그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기적을 보고자 함이다. 혹은 먹고 배부르기 까닭이다. 즉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적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신기하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막 예수님께서 떡도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나눠주시고 하니까 한 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아셨죠. 너희가 기적을 보고 즐거워하고 떡을 먹고 배부르긴 하다만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마음은 없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우리가 이 마을을 떠나 다른 곳으로도 가자.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뭘 하기 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거만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기적을 보고 즐기고 떡고물이나 먹고 배부르고 그럴 목적을 가지고 다닌 거죠. 실제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몇 부류가 있는데, 첫째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어요. 문화로 접근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떠나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왠지 불길한 일이 생길까 봐서
왠지 저주스러운 일들이 생길까 봐서 두려워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는데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데, 그런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내가 교회 안 다니면 그러면 불길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저주받지 않을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저주나 두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교회를 다닌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두려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영업하는 거죠.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막 그 성도들한테 이제 고객들 유치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것이 재밌으니까. 특히 요즘에 이 세대를 보세요. 요즘은 교회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하는 기회가 흔치는 않아요. 왜? 갈수록 개인주의화 되니까. 갈수록 파편화되니까. 아마 뭐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5천만 인구 가운데 학교나 직장이나 이렇게 꼭 가야만 되는 그러한 활동 빼고 그냥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활동 가운데 최근 한 달 동안 그런 생업이나 학업이나 이런 걸 제외한 모임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설문조사하면 교회 다니는 분들 빼놓고는 대부분은 거의 없다고 말할 거예요. 뭐 있으면 한두 번.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4번 혹은 5번. 또 거기다가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거기에 또 플러스 4 내지 5를 해야죠. 금요 기도회까지 하면 또 거기다 또 플러스 4 내지 5를 하고, 거기다가 오늘의 예배까지 하면 또 거기에다가 한 16번 정도 더 더해야 되죠. 그런데 그 모임이 그냥 와서 놀고 마시고 교제하고 그런 모임이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믿음 가운데 교제하는 이런 교제가 진정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학력이 높고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그것을 깨닫고자 애쓰는 자들. 이런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제자들이죠. 그래서 12절. 기독교 최고의 아이러니이자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아이러니. 역설. 자,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있는 자에게는 좀 뺏어서 없는 자에게 좀 치워주는 것. 이게 공정한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세금 제도잖아요. 돈 많이 벌고 연봉 많이 받는 사람한테 세금 많이 걷어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하는 사람에게 좀 지원해주자. 뭐 이런 것이 이제 오늘날 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그런 세금 체계다. 이렇게 다 설명을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씀할 줄 알았는데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문장만 딱 떼고 사람들에게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 아주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사랑의 대표자이시고 예수님은 정말 많이 용서하시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먼저 돌아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분 아니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죠? 어떻게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그 조금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는다. 이게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자, 그런 마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존귀히 쓰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도 없고 복음의 길을 걸을 마음도 없는 자는 그에게 있는 그 조그마한 것마저도 빼앗겨서 결국에는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점점 적어지는 이런 아이러니를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어차피 들을 귀 없는 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그들은 이 복음 밖에 있는 자들이니 내가 마치 무엇처럼 알곡과 가라지를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스스로 명확히 구분하도록 이렇게 스스로도 그것을 알도록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잠언 전체의 주제는 이 문장에 담겨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잠언 전체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할 때 이 경외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이 두려움을 fear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요. 왜? fear는 뭐냐면 우리가 막 공포 영화를 본다든지 또는 막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생명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예를 들면 뱀이랄지 뭐 바퀴벌레랄지 이런 거 보면은 막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거 이런 건데 진정한 의미에서 경외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두려움입니까?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 까닭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자 하는 그 경외의 마음을 갖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다음에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자, 여기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이게 단지 지식적인 차원만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지식적인 차원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어 단어 그래도 상당히 알고 있어요. 제가 뭐 가끔씩 소개해 드리니까. 하지만 다 할 수는 없죠. 하지만 히브리어 단어 중에 우리가 딱 5개만 알아야 된다 했을 때 그 5개 안에 여호와 하나님에 관련된 부분 말고 5개 중에 꼭 들어가는 단어가 이 야다겠죠. 야다는 알다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단지 지식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어디까지 나간다고요? 관계적인 차원까지 나간다. 관계적인 차원까지. 그래서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를 갖는 것이다. 여러분, 인격적 관계가 뭐예요? 서로 소통되는 거예요. 서로 소통하며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는 무엇으로 이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지키기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가 보는 것이 분명한데도 그 손해를 감수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면 불편하고 때로는 부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것마저도 감수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지혜와 명철의 근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설명드리죠.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을 때 무엇 때문에 핍박받습니까? 로마 황제의 우상숭배,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부르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을 거절하니까. 다른 종교들은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제외한 그 당시에 로마 내에 있는 종교들은 대부분 다 뭡니까? 다신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그 수많은 신들의
목록 가운데에 로마 황제 이름 하나 얻는 거 그거 일도 아닌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만 섬긴다는 그런 믿음의 확고한 신념 때문에 로마 황제 인정하지 않아요. 신으로. 로마 황제의 통치는 인정하죠. 하지만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시다, 로마 황제가 신이다 하는 거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 당시에 로마 황제 그 지역마다 로마 황제의 신격화를 위한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거기에 가서 나는 로마 황제를 나의 신으로 섬깁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이렇게 증서를 써줘요. 그 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시장에서 물건을 매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 그 한 문장의 말, 나는 로마 황제를 나의 신으로 섬깁니다, 그것을 거부하면 이걸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걸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사를 할 수도 없어. 물건을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삶의 불편함과 고난을 경험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에 황제에 대한 신격화를 거부했을 때 그들이 엄청난 고난과 불편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지혜와 명철의 근본이 된다. 잠시 잠깐 고통과 잠시 잠깐 불편함은 있지만 그것이 가져다주는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너무 평안한 시대에 태어났죠.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데 생명을 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또한 가장 위험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들이 많은 시대가 됐으니까. 과거에 기독교가 핍박받을 때는 기독교 공동체에 있다가 자기의 생명의 안위를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시대가 됐어요. 예전에는 이 생명의 공동체에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였는데 지금은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시찰회에서 갔는데, 시찰회 가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지금 모든 교회들의 공통적인 어려움이 그겁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나빠지고 또 교회의 어떠한 그 모습들 때문에 실망한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그런 대상들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의 발걸음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정말 찾기 힘들고 전도를 하려고 해도 전도도 쉽지 않고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늘 말씀드리죠. 너무 힘든 시대가 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자기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냥 신앙이 있는 둥 없는 둥, 믿음이 있는 둥 없는 둥 하는 분들은 이런 시대의 조류 속에 뭐 교회 갈 필요 있어? 뭐 가봤자 뭐해? 이런 마음 갖기 쉽겠죠. 그런데 이렇게 핍박이 아닌 시험의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 신앙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순수함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거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리고 오늘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갈수록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가지고 막 미달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귀한 젊은이들이 많아지기를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때도 동시에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저마다 싫어하는 이 시대에 그래도 신학대학원에 가서 주님의 일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한 그 학생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 예전에는 참 걸러낼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걸러낼 필요가 없어. 이미 걸러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교회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 보면 우리 어린이부가, 우리 청소년부가, 우리 청년부가 왜 이렇게 수가 적나? 그게 또 우리에게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고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사회, 이러한 지금 문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물론 이제 부모의 눈치를 봐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요즘 애들이 부모의 눈치 때문에 그렇게 앉아 있는 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얼마나 귀한 자들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막 격려해주고 막 칭찬해주고 그걸 아끼지 않아야 되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장수와 부귀가 선물로 주어집니다. 이 말도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러면 무조건 장수하고 무조건 돈 많이 벌고 그럽니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해석한다면 이거 번영주의 시작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떤 선교사가 정말 그 아프리카 오지 이런 데서 열심히 선교 사역하고 막 희생적으로 사역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려서 일찍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지혜로운 자에게 주어지는 장수, 그것이 그 생명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생명과 그가 소유한 것들은 때묻지 않은 깨끗한 거예요. 때묻고 더럽고 추악한 재물이 많고 때묻고 추악한 더러운 인생을 아무리 오래 산들 그것은 짧은 기간에 거룩한 생명과 존귀한 재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생명, 장수 뭐 길어야 한 100년 좀 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지극히 적은 것일 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단지 몇 년 혹은 몇십 년 혹은 며칠 빨리 가냐 늦게 가냐 이 차이인 것이고 지금 이 세상에서의 어떤 100년이라는 한색이라는 터울을 놓고 본다면 뭐 50세에 돌아가신 분하고 90세에 돌아가신 분하고 큰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그 영원의 잣대에 비추어 보면 이 땅에서 한 10년, 20년은 그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목매달지 않는다. 뭐 이 땅에서 좀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삶의 목적은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세워놓고 우리의 진짜 삶의 시작은 천국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안다면 이 땅에서 좀 일찍 돌아가시고 이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살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잣대들이 될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은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괜찮아요. 왜? 여러분, 우리가 병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어요. 부유하고 내 마음대로 다 되고 건강하고 그럴 때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그 어떠한 권력으로도 취할 수 없는 그때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다시 돌아가서 그런 인생 살라 그러면 살지 못하겠지만 그때 얻은 은혜는 정금보다 귀하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만약에 어렵고 힘든 그런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때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이때만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 그리고 그 터널을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은 더블이 돼요. 왜 더블이 되냐? 내가 귀한 깨달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나와 비슷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내가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하는 그런 얕은 혹은 가벼운 조언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감동적인 교훈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누가 아느냐? 듣는 사람이 알아요. 그냥 지식적으로 이렇다더라 하고 전하는 거하고 내가 체험한 것을 전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암으로 투병한 분이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복해서 또 다른 암으로 투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별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 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그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난관과 그런 부분들이 그냥 내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으면 좋겠을, 내 인생 가운데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을 그런 공백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을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그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귀한 정금보다 귀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들어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또한 허락하신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 세상에서의 짧은 인생과 또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즉 장수하지 못하고 부귀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근심을 겸하지 않은 장수와, 영원한 장수죠? 장수와 부귀, 영원한 부귀죠?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자, 마지막, 어리석은 자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 비슷한 속담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아요? 뭐가 있죠? 도둑질한 사과가 더 맛있다 이런 건가요? 하여튼 그런 비슷한 거 있는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이한 즐거움을 누리는 자들은 자신이 지금 그런 생각과 그런 생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상황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악인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래서 그가 실패도 하고 병에도 걸리고 가난해지기도 하고 그러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불의한 자가, 악한 자들이, 죄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잘 되면 그런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더 적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인가. 오히려 악하면 악할수록 오히려 더 잘 사는 경우 보게 되죠. 왜? 그거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이라도 교만을 행할 것 같으면 한번 꺾어주시고, 조금만이라도 또 자기 자랑하고 자만할 것 같으면 또 한번 꺾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다면 이제는 좀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너무 막 이렇게 막 흔들리고 막 감정 기복이 심하고 막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땅 밑으로 꺼지고 이러한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이러한 삶을 살기보다는 좀 여유 있게 좀 관조하면서 좀 담담하게 좀 침착하게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의 보장이 없다면 우리 그냥 항상 신경 날카롭게 막 날카로운 그런 신경을 써가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뭐 하나 또 건져내려고, 어떤 이익이라도 내가 또 찾으려고, 혹시 불이익을 받으면 어떡하나 막 그렇게 정말 신경질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가장 좋은 은혜를 얻고 가장 귀한 사랑을 받은 우리니까 좀
둥글둥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